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나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시므온이고요. 그리고 안나라는 선지자 두 명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누군가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렸다. 먼저 그 첫 인물이 바로 시므온인데요. 25절에 보면은 이 시므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고 성령이 그 위에 함께 계시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은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을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바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부분도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공이며 돈입니다. 또 어떤 이는 큰 명성과 힘을 얻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겉으로 티는 내지 않지만 잠재적인 욕망이 자기 속에 강렬히 타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우리 안에도 이런 욕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므온의 간절한 바람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보게 되면요,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소망 없고 어두웠으며 수많은 사람이 죄악과 가난과 고통에 집요하게 억눌린 삶을 살았던 게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여 목마르고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살아갔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이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고 그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평생 그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로하고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 메시아를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 그 위로자를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때 그 시므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만약 어땠을까요? 평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위로, 그 진정한 위로를 드디어 보게 되었을 때, 드디어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29절부터 보면요, 그 마음을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달고 다른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 이름은 진부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별다른 감흥이 없는 게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고하면서 달려왔던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평안히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의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누군가가 평생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진부한 이름이 아니라 늘 날마다 새롭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저 멀찌감치 미뤄뒀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시는 예수님,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겪게 될 삶에 대해서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위로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은 그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마음을 찌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도 불을 켜게 되면은 감쪽같이 사라지는 게 바로 어둠입니다. 당연히 어둠은 빛에 대하여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철저하게 까발리듯이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짙은 어둠들, 그 어둠을 빛으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자기 속에 얼마나 큰 어둠이 있는지 빛을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도 우리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게 어둠인지, 이게 문제인지, 이게 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우리 안에 은밀한 죄가 있고 은밀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고 어둠인지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빛이 비춰졌을 때 이게 정말 우리를 죽이는, 이것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가고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이구나, 이게 문제이구나, 이게 악이구나라는 것들을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을 때에만, 그것만이 비춰졌을 때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사람을 참 많이 아프게 합니다. 내 어둠이 까발러지듯이 드러났기 때문에 창피하고 숨고 싶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창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러나야지만 광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야지만, 까발려져야지만 우리가 진짜 빛으로 나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입신양면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요, 진정한 광명을 찾는 종교입니다.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 가지고 광명을 찾고 빛으로 나오고 새 생명을 찾게 되고, 세상의 어둠 속에 빠져나와서 소망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우리의 기독교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이 비출 때 아프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고 회복하고 영생을 얻는 길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빛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서 그 삶 안에서 빛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그 소망 되신 그 예수님과 하루의 삶을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빛 대신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서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